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사실 이 고백,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은 지금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맥락, 그리고 이런 고백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우리 지난주 42장 이야기를 조금 꺼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깨진 그리고 상처난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이 회복은 평안할 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흉년이라고 하는 칼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 가운데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형들 가운데 묻어놓고 있었던 죄악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각성케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케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우리 1부 때도 한번 따라하는데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회복의 첫걸음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시키시기 위하여 42장은 깨닫게 하시고, 오늘 43장은 제목이 이르면 이르리로다라는 말씀처럼 그 회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복은 깨우침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뭘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경륜하신다고요?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죄인이네. 하나님의 자각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기회를 줄게, 없는 것으로 할게라고 우리의 구원을 주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희생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회복도 깨우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뭔가를 떼어내지 않는 이상, 결단하지 않는 이상, 희생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경을 오늘은 잠깐 짚고 적용과 관계돼서 풀어내는 관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43장은 간단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두 번째로 방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기근이 더 깊어지죠. 양식은 떨어지고요. 42장 후미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이 결과적으로는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상황도 안 좋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책임 있는 말을 함으로 드디어 야곱이 자기의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서사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배경 설명처럼 성경을 읽어서 기근이 심해졌다, 곡식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근이라고 하는 시대적 절박함을 통해서 아까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깨달음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희생이 있는 것처럼 야곱의 손에서 무언가 하나를 떼놓으셔야
떼어놓아야 그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떼어놓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왜 떼어놓는가? 우리 43장 5절입니다. 자, 야곱을 괴롭히기 위해서 떼어놓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45절 유다의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가 누군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를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애굽의 총리 요셉, 뭐 요셉인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의 얼굴을 보려면 야곱에게서 반드시 떨어져야 될 것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이 애굽의 총리 이름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의 요셉의 꿈과 요셉의 성공담으로 읽지 않고 우리 신앙의 정통, 우리 개혁파 신앙의 내용을 따라 구속사적으로 읽습니다. 요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마지막 반드시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그것을 뭐하는 것?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배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두 가지 배경과 함께 적용을 좀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근으로 야곱의 손을 여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내어놓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그것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내려놓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뭐하다고 되어 있나요? 심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41장에도 기근이 나오고 42장에도 기근이 나오고 43장에 기근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은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근데 놀라운 건 기근 다 똑같은데 이게 정관사 하를 붙여가지고 그 기근,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기근인데 뒤에 설명하는 동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41장에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기근이 찾아왔고 흉년이 찾아왔고, 42장에는 그 기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갔고, 43장에서는 그 기근이 더욱 뭐했다고요? 심했다고요. 그래서 이 43장 1절에 나와 있는 심하다는 표현, 기근 뒤에 쓴 표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히브리어의 카베드입니다. 카베드가 무슨 뜻이냐면 공경하다라는 말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가 카베드라는 동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짓누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짓누르. 누구 공경하듯이 똑같이 기근이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야곱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본인도 압니다.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일들은 위험한 일이요, 또 거기에 자기 아들 가운데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어요. 애굽의 총리를 만나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또 보내야 돼요. 이건 하기 싫은 일이에요. 단순히 곡식을 사러 가는 길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말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설명하냐면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자연적인 재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는 실제 자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시대적인 불운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야곱의 가정을 다루시면서 야곱의 가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서 반드시 회복을 위해서 떨어져야 될 그것,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누굴까요? 베냐민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밖에 없었냐면 라헬입니다. 그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요셉은 이미 20여 년 전에 이미 야곱에게는 죽은 아들이었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베냐민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근원적인 사람이고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며 생명이며 원천입니다. 마지막 보루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베냐민이 떨어져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베냐민이 하나씩 다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원색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신앙은 여러분이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모든 종교 행위는 사실은 다 우리에게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누구를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거두어내야 됩니다. 지난주는 그 장애물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고 이제는 그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요셉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냐민 하나씩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교도인들은 자녀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몇 마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희 때문에 살아. 이런 말은 절대 누구에게 하면 안 된다고요?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자녀나 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못 접하게 만드는 그것 하나가 다 있습니다. 누구에는 과거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끝까지 붙잡고 그 상처가 자기의 전 존재인 것처럼 늘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떼어놓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떼어놓는가? 아까 야곱을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아까 읽었습니다. 누구 만나는 거라고? 요셉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요셉이지만 서사적으로 요셉 이야기지만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요셉 이야기 시작할 때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37장을 한번 가보세요. 37장 2절입니다. 2절이에요.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자, 누구 이야기합니까 지금? 요셉 이야기하는 건가요? 다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럼 37장부터 누구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족보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하는 이야기는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잠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수년 전에 야곱 시리즈 설교를 6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맞죠? 그때 야곱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로 했죠? 저와 여러분 이야기로 했습니다. 야곱 DNA가 누구에게 흐른다고요? 우리에게 흐릅니다. 그렇죠?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가는 인생임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족보를 누구로 지금 쓰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쓰시는 것처럼 우리의 족보도 우리의 이야기도 전부 요셉으로 예표된 누굴 통해서 이야기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들이 자랑을 하려면 자랑하는 자는 전부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말, 우리가 우리를 다짐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전부 누구 이야기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쓰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것은 결국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빚어가시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근을 사용하십니다. 비로소 요셉을 만나 회복이 일어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됐는데 유튜브에서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와 관계돼서 컨설팅 하시는 분이 특강하는 걸 제가 앞부분을 조금 봤어요. 굉장히 또 이렇게 유명한 강의라 해서 한번 봤습니다. 청년들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 가운데 첫 번째 플롯은 이거예요. 부자가 빨리 되는 법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명쾌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강의를 해볼 테니까 여기 청년들 부자가 빨리 되고 싶으면 빨리 적으시면 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자가 빨리 되고 싶은 분은 답이 있습니다. 부자와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그분이 한 말. 부자가 빨리 되고 싶은 분은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상처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이 훨씬 큰 은혜의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를 더 충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경우에는 그 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찬미하면서 자신의 은혜의 깊이를 생각하고 동일하게 죄진 자에 대해서 어떤 관용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상처, 그 죄, 자신들이 최고의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은 하나님이 안 건드리시고 신앙생활을 해도록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독서 모임 가운데 제가 책을 하나 추천했는데 사실 이번에 추천한 책은 저도 읽지 못한 책을 추천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구입하고 3분의 1 정도를 읽고 오늘 독서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아주 제가 읽은 부분 가운데 교만과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입니다. 그 7가지 죄 가운데 근원적인 죄가 교만죄입니다. 교만. 그 책에 교만의 정체성, 교만의 정의가 무엇인지,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잘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이기는 법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기는 법이 자기의 실상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칼빈이 설명하듯이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실상이 깨닫기가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는 다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실상을 언제나 오염된 세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과 비교할 때 자기는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낫지요. 그렇게 비교해서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는 우리 안에 묻어있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쫙 찬란한 빗줄기가 비추면 이 공기 안에, 이 대기 안에 먼지가 있다는 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를 알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은 때로는 손을 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펼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야곱이 비로소 이제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고백하기를 이르면 이루라. 근데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라 하는 그 고백이에요.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냈던 한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한날 한시에 전부 멸절당할 위험에 처하자 이 계략을 알아챈 모르드게가 수양딸처럼 키운 자신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정을 알려줘. 그리고 에스더 왕후는 결단을 하면서 왕의 제가 없이 왕을 아련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도 가듯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가끔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을 만나면 반드시 그 다음 광명한 아침이 찾아오겠지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신앙적 현실에서 어두움의 칠흑 같은 이 밤은 오히려 길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는 세월이 흘러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훨씬 귀히 여겼더라. 모세의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아마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하나씩은 다 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요절 한번 돌아볼까요? 43장 14절. 자, 하나님을 야곱이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나요?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항상 뭐라고 알려주셨을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야곱의 일대기 설교에도 설명드렸듯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원래는 베델로 올라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단계인 세겜에 멈추어 10년 가까이 살면서 거기서 성공하여 부를 이루고 살아갈 때, 영적으로 침체될 때 하나님은 야곱의 딸 디나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흔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과 그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야곱은 그 심령에 큰 상처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현현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그 다음 백성의 총회가 너의 배로부터 나오르니. 자, 백성의 총회가 뭘까요? 오늘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습니다. 공교회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37장에는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족보를 쓸 때 반드시 야곱에게 누가 필요하듯이, 요셉이 필요하듯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요셉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는 요셉과 관계된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을 뵙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반드시 무언가를 떼어놓지 않으면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경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떼어놓으면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놓으면 우리보다 더 큰 손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화 하나 이렇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카네기라는 분이 어릴 때 엄마랑 사탕 가게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근데 카네기 이분이 어릴 때 굉장히 귀여웠나 봐요. 사탕 가게 할아버지가 사탕 한 줌 잡아 먹어라, 가져가라 했는데 카네기가 끝까지 괜찮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니야, 가져가 그랬더니 계속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한 주먹 주고 보냈어요. 카네기 엄마가 카네기를 꾸짖죠. 야 이놈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들어야지. 그때 카네기의 유명한 말이 있죠. 엄마,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 안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 자녀, 그 명예, 그 자존심, 그 상처, 그 죄, 그 돈, 그것 때문에 예배 생활 힘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영광 못 누리는 것, 그건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걸 붙드시면 더 크게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 쓰실 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릴 텐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책임의 말을 통해서 길을 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여시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한번 성경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8절 9절. 제가 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9절을 읽어 주시면 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베냐민이죠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뭐 한다고요? 그땐 입을 닫습니다. 꼭 누구 보는 것 같냐면 우리 보는 것 같습니다. 말들은 되게 많은데 책임져야 될 때는 책임을 또 우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혼란의 가정에 이 유다의 말이 질서를 만듭니다. 유다의 책임 있는 이 언행이 야곱의 마음을 비로소 엽니다. 그러니 야곱에게서 무언가가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그 지경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책임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42장에서는 르우벤도 베냐민을 위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못 갑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다시 살아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자, 물어볼게요. 르우벤의 이 말은 이게 사실은 책임지는 말입니까? 협박입니까? 협박이죠.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책임지는 말이 어떤 길을 열 때가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힘들다 말할 때 내가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쉽지 않겠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지겠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다를 보았지만 요셉을 팔 때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 유다고요. 그는 타락했고 38장에서 보았듯이 이미 다말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부끄러운 인생인 줄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을 쓰신 것이 아니라 비록 죄가 있어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여 자신이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7위자의 지팡이가 어느 집에서 끊이지 않다고 했어요? 유다입니다. 다윗의 왕조도 유다의 집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유다의 후손으로 옵니다. 왕권은 말 잘하는 사람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보, 즉 책임지는 집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내가 담보가 되겠다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담보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내가 담보가 되겠다 결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말뿐만이 아니라 책임지는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실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죄책을 사하시기 위하여 그가 자신이 죄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담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의 책임은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이 져야 되는 마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작은 것까지라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오롯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간과하신 그 죄를 딱 한 사람, 유다가 단보가 되었듯이 책임 있는 말을 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예요. 본문이 놀랍지 않아요? 무언가를 떼어놓지 않으면 요셉의 얼굴을 만날 수 없는데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유다를 통해서도 단보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은혜와 믿음의 길은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고 죄의 각성과 그리고 깨달음이 넘쳐나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떼어내는 희생이 없다면, 결단력이 없다면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몰아가실 때 깨닫고 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